사람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다른 말로는 생각의 길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직선으로 곧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서 들은 바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곧대로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왼쪽으로 삐뚤어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들은 바를 자기식으로 굴절을 시켜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오른쪽으로 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들은 바를 확대해서 맞장구 치고 혹은 아니면 재생산하기도 하고 합니다. 좌우지간 사람들은 어떤 그런 생각의 길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생각의 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혹은 아니면 반응을 합니다. 결국 사람마다 자기가 다니기를 좋아하는 생각의 길이 있고 또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생각의 패턴, 생각 패턴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과 방식이 부정적으로 굳은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확실한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위험 요인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돼, 큰일 나, 못해. 그런데 또 다른 한편 그 길과 방식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기회를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행복과 성공은 이미 그 생각의 길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행복으로 갈 것인가? 불행으로 갈 것인가? 성공으로 갈 것인가? 실패로 갈 것인가? 그 생각의 길 따라 정해지더라. 변화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 생각의 길을 다시금 내어야 합니다. 잡초가 무성한 지대에 길을 내려면 길을 닫고 자주 왕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 바람직한 생각의 길을 자주 거닐어야 되고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이 생각의 길을 내어야 할까? 왜곡되고 삐뚤어진 생각의 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부정적 사고의 극복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은 싸움 이전에 이미 그 사고 방식부터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화상에서 드러납니다. 그인 골리앗이 이 소년 다윗에게 피한 것, 그것은 사실은 물맷돌이 강력해서 맞습니다. 물맷돌 훈련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정통으로 맞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져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화상의 문제, 그 부분에서 이미 싸움은 승패가 결정났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이기고 그 싸움에 들어갔고 골리앗은 이미 지고 그 싸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골리앗에게 자화상의 추락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를 향해서 나아오는 그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고 기가 찼어요. 왜냐하면 양치기 몰골로 오는 겁니다. 투구도 없지요, 갑옷도 없지요. 그리고는 물맷돌 들고 나온답시고 나오는데, 아니 싸움에서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무기가 되겠습니까? 덩치만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게 나오는 다윗을 보고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나를 상대하려고 저 모양 저 꼴로 나오는가. 겨우 짐승을 쫓을 때나 쓰는 막대기, 그 양몰이 할 때 양 지킬 때 쓰던 그 막대기, 그거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내가 개란 말이냐? 흥분한 골리앗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개, 이 개의 자아상을 내어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에는요, 심리학적으로 투사라고 하는 용어 있죠, 그죠?
우리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투사되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욕을 하고 혹은 아니면 나쁜 말을 맺고 혹은 아니면 악다구니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 있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많은 경우에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찌꺼기들 있죠.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있죠. 그것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막 퍼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투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하는 사람 만나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야, 그 속에 정말 욕의 그런 자화상이 그 안에 가득하구나. 예. 골리앗이 딱 그런 경우예요. 내가 개냐? 그 속에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천함이 있었던 겁니다.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툭하니 입 바깥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 순간 이 골리앗은 장수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 골리앗은 개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뿔따구가 난 개, 성난 개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표현 중에서 왜 하필이면 개, 이 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떠올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평소에 자신 안에 그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또한 그 개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잠복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투사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의 뒤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시편 3편 7절입니다.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블레셋과의 싸움 전쟁 가운데서 적군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적들, 수많은 원수들 그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 수많은 사람들, 저 적군들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의뢰한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신했고 과연 그의 확신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생각을 바꾸게 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겪는 불행의 원인 그것들을 외부 환경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안 되어서 그렇다. 환경이 때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환경, 똑같은 동일한 기회, 똑같은 동일한 여건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성공한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성취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보다도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거는요, 환경 탓이 아닙니다. 기회 탓이 아닙니다. 주변의 여건 탓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요, 나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 혹은 불행을 결정하는 그것이 조건, 환경, 외부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거나 나의 태도에 달린 것이구나.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신을 바꾸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바꾼다? 환경은요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상책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요,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면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기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조건이 여건이 바뀌어야 되는데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백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기회가 생기는지. 안 생겨요. 절대로 환경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언제 바뀌느냐? 내가 생각을 바꿀 때 그때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되면 그러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요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면은요 그러면요 그에 대하여 세상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봐라. 그래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향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러려면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미식축구 슈퍼볼에서 MVP를 차지했던 이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 미식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인즈 워드 그러면은요, 거의 우상, 우리나라 야구계의 최동원쯤 되는 이런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미키마우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의 오른쪽 팔에 미키마우스를 아예 문신을 하고 다니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었습니다. 그가 문신을 새긴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따돌림을 당했어요. 이유는 혼혈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가난의 어려움 때문에 참으로 마음 아픈 상처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톨이로 지내고 상처받고 지내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요, 그에게 늘 웃음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키마우스였었어요. 미키마우스만 보면은 웃음이 나고요. 또 그 만화를 보면은요,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는 미키마우스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웃자. 그에게 미키마우스는 자신을 웃게 만드는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이 미키마우스를 보면서 하인즈 워드는 웃음을 체질화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가 이 미식축구 선수가 되고 난 이후에도 시합 가운데도 늘 웃어요. 여러분, 미식축구가 얼마나 격렬한 그런 어떤 운동입니까? 심지어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탱크와 같은 그런 어떤 돌진들, 그죠? 그런 것들 육탄 공격이 서슴지 않는 그런 어떤 경기인데, 상대방에게 태클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저 멀리 나뒹굴어줘도 그래도 이 하인즈 워드는 웃습니다. 자기가 공을 받지 못해서 터치다운에 실패를 했다. 그래도 웃어요. 공을 받아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점수를 올렸어요. 그래도 웃습니다. 계속 웃는 거예요. 바로 이 웃음이 오늘날의 하인즈 워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하인즈 워드의 삶은 우리에게 참 교훈을 줍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그렇게 살면은요,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안 되는 조건이 없겠습니까? 왜 안 되는 환경이 없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요소는요, 90% 이상은요, 전부 다 불리한 조건이에요. 늘 그렇습니다. 늘 불리한 조건밖에 없습니다. 유리한 조건 10%, 아니요 어쩌면 5%도 안 될 겁니다. 늘 불리한 환경, 불리한 여건,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 역경 그 너머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축복이 있다. 그러므로 역경 너머에 축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바스코 다가마, 위대한 항해사가 아프리카 남단 대륙을 항해를 해가지고 대서양에서 인도양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 그 아프리카의 남단 그 봉우리를 희망봉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원래 그 봉우리는 원래 불렸던 이름은 뭐냐면 폭풍의 기슭입니다. 남극에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아프리카는 뜨겁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 폭풍이 많이 불고요. 파도가 기상 변화가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요동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지나가면 안 되는 곳. 저 폭풍의 기슭에 가게 되면은, 근처에 가게 되면 항해가 어렵다. 항해 못 한다. 배가 난파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곳으로 여겨져서 폭풍의 기슭이라고 오랫동안 불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스코 다가마가 드디어 이 폭풍의 기슭을 돌았어요. 그래서 대서양에서 돌아가지고 드디어 인도양 쪽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인도양으로 넘어가니까요, 거기에는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요, 아프리카의 최남단을 폭풍의 기슭이 아니라 희망봉, 케이프 오브 굿 호프라고 불렀습니다. 저기만 지나가면 아름다운 바다가 나온다. 잔잔한 바다가 나온다. 폭풍이 거세면 거셀수록 안 된다, 난파한다, 끝이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통과하면 정말 아름답고 잔잔한 바다가 나온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희망봉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폭풍의 기슭이
두려움의 벽을 넘고 보니 희망봉으로 보이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요 우리가 고난을 겪거나 혹은 아니면 역경 속에서도 그대로 진실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사고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불신이고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로 치달아서 생각의 일이 그쪽으로 쭉쭉쭉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지. 된다라고 해야 합니다.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펜싱 올림픽 선수 중에서요, 박상영이라고 하는 선수 있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상대방 선수는요 1점만 더 올리면 금메달. 그런데 그 선수에게 비해서 자기는요 점수가 한참 모자랐어요. 5점인가? 그런데 마지막 1점을 남겨놓고요 쉬는 시간 가운데서요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잖아요. 고스란히 그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되뇌어 있던 말이 뭡니까? 박상영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자에 앉아서 쉬면서 그 쉬는 그 순간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99.99% 금메달은 상대방 선수의 것.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는 할 수 있다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상대방은 단 1점을 남겨놓았는데 역전승했어요. 1점 차이로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엄청난 도전과 감동을 안겨줬어요. 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안 된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금메달은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정말 해내었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 죽겠다. 그런 말 자꾸 입에 다는 사람 있잖아요.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은요, 저는요,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니 혼자 죽어라.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살련다. 왜 자꾸만 죽겠다고 그래요? 왜 죽겠다? 그거를요, 약간 왜곡해서 듣습니다. 그래, 죽게 있다. 니는 죽어라. 나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살겠다고 그래야죠.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말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생각의 길을 내기 위해서는요, 부정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사고의 극복도 함께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안 돼, 못해, 뭐 죽는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사고라고 한다면요, 소극적인 사고는요, 늘 근심, 불안에 쌓이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자아상에 기이하는 사고입니다. 아, 나는 못해, 뭐 내가 되겠냐? 야, 이거 할 수 있겠냐? 늘 근심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미국의 청년이요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을 남편을 전장에 보내어놓고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근심, 염려, 불안에 빠져가지고요 결국 심장병 걸려 죽은 사람 미국 사람이요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 근심, 염려 때문에 심장병에 걸려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조사 결과에 의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것 중에서 40%는 이미 지나간 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50%는요 닥치지도 않은 일,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단지 10%만 지금 현재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리해야 할, 지금 내한테 닥쳐진 현재의 일은 불과 10%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구상에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 아니 인구의 절반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그 미래 때문에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잠 못 이루다가 심장병으로 죽는 경우가 다반사더라라는 겁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성관가족들은 그런 부류가 되지 마십시다. 성경에는 메뚜기 자아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이죠.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근처에 갔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세웁니다. 12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돌아보고 오게 만듭니다. 정말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돌아왔던 그 정탐꾼들, 그 정찰대의 보고가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정찰대 가운데서 12명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들에게는 거인족들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메뚜기라고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처럼 작게 여겨졌겠죠. 메뚜기 신드롬. 반면에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자신들을 메뚜기로 여기는 그런 부류, 그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적들을 먹이라고, 밥통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신감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다면 이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적들이 아무리 2m가 넘고 2m 50이 넘고 거인족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정체성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메뚜기 자아상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불패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아상. 성관가족 여러분,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싶습니까? 나는 메뚜기야.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런 생각, 그런 자아상 가지고 싶으시면 가지십시오. 저는 10번을 죽고 깨어나도 100번을 죽고 깨어나도 그런 메뚜기 자아상은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1000번을 죽고 10,000번을 죽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자아상으로 살고 싶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낳습니다. 생각은 또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마침내 생각이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마음을 지켜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인도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 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쥐는 고양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신이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고양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된 쥐가 이번에는요, 개를 보니까 무서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호랑이를 보고 막 벌벌벌 떨고 그냥 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호랑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냥꾼이 무서워서 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신이 탄식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다시 쥐가 되어라. 무엇으로 만들어도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냥꾼 눈에 안 띄려면 쥐가 최고지 뭐. 도로 쥐가 되어라. 도로. 겉모양만 호랑이면 뭘 합니까? 마음이 호랑이고 생각이 호랑이여야지. 우리가 갖는 걱정과 근심은 소극적인 생각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저 인도 우화의 쥐처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게 되면 우리는 삶에서 그 반대의 것을 기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 없을 수는 없어요. 두려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반대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걱정거리보다 근심거리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성공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정신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전정신. 부정적인 사고와 소극적인 사고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진저리를 내셨어요. 아마 하나님 질리실 겁니다. 저런 부정적인 사고, 저런 소극적인 사고, 저런 불평, 저런 원망, 저런 불신, 하나님 진저리가 나실 겁니다. 진저리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정신입니다. 미국의 어느 신발 회사가 신발을 팔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보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두 가지 보고, 한 팀은요, 시장성 전무, 시장성 0%.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퍼센트는 시장성 100%.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그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아닙니다. 그죠?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가능성 0%. 그런데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그 상황 가능성 100% 그렇게 보입니다. 모순이 아니에요.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계는 없습니다. 멀찍이 서서 모든 모험적 시도들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믿기보다는 아무것도 믿지 말라, 이런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늘 이런 도전이 온다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었다. 그러면은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역사의 위인들은 모두 다 이런 냉소를 전부 다 이겨내어야 했습니다. 엘리 휘트니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목화실을 빼내는 기계 조명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기계 조명기를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요, 에게게 이게 뭐야?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에디슨이 사람들에게 전구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뭐냐면 어느 빌딩 사무실 하나로 통째로 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무료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전부 다 전기 조명 설치를 다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었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안 믿어줬으니까. 모스 부호의 창시자로 유명한 모스, 그가 그의 전신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 의회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 거렸는지 아십니까? 10번이나 들어갔어요. No. 마지막 10번째는요, 의원들이 하도 지겨워서 그냥 한번 해보라, 그렇게 허락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그들에게 한계 인식,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계 인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가능성의 믿음에 대한 한계, 그런 거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TYK 그룹 아시나요? TYK. 사실은요, 이름의 약자입니다. 김태연. 태연 킴이죠. 총수 김태연 회장을 아십니까?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 트레이드 마크에 말이 있어요. 그분은요, 늘 난관에 부딪히거나 혹은 아니면 뭔가 결정하거나 생각하거나 할 때 이 트레이드 마크를 스스로 늘 되뇌기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그가 늘 말하는 문구, 그 문구가 뭐냐면요,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입니다. 그도 되고 그녀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나도 되지.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이분은 과거에 고향에서 제대로 기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사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23세 때 가족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미국 생활 쉽습니까?
유색 인종이다라고 해서 얼마나 차별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가진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태권도, 이 태권도로 도장을 운영할 때, 그때뿐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꾸려 나갈 때, 그때도 혼자서 넘어야 할 산들이 그야말로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스스로 이 말을 되뇌우겠다고 그럽니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마침내 그녀는 해내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운영하는 라이트하우스가 있어요. 이 라이트하우스 연매출이 1,500억 원을 기록하는 우량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컴퓨터, 인터넷, 피부 미용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업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태권도 도장인 정수원 아카데미. 여러분, 정수원 아카데미 들어는 보셨지요? 모르시면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수원 아카데미의 그랜드 마스터로 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인 김태연 쇼의 진행자로 그야말로 미국 내 저명 인사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이 인생을 결정짓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자학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자신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모든 일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여러분, 믿음을 안 가진 사람,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행복과 성공은 생각의 길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은요, 이 생각의 길이 다릅니다. 모든 부정적인 사고보다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모든 소극적인 사고, 불안, 근심거리,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십시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는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미래는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다. 그 사실을 끝까지 믿는 자,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 그 도전자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공가족 여러분,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은요, 긍정적, 적극적 사고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의지하며 생각의 길을 다시 내십시다. 생각의 길을.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그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걱정과 근심은 진취적 사고를 다 막습니다. 도전적 의식도 다 막습니다. 다 막아버려요. 제발 부디 하나님보다도 걱정, 근심, 염려를 더 크게 보지 마십시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못합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면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세계의 고지, 생각, 마음, 입술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 되는 생각, 이 생각의 길을 믿음의 길로, 하나님 의지하는 길로, 하나님 신뢰하는, 하나님 의탁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